오늘부터 우리가 디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가깝게 동역했던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가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도가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크레데 섬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앞으로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겠지만 이 크레데 섬은요, 참 목회하기 힘든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교지에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난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비록 사도 바울하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디도가 그 남겨진 사역을 잘 완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의 임무가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1장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떠났는데 교회를 세우고 났더니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교회의 장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장로를 세우는 일, 리더를 세우는 일을 디도가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잘 세워서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잘 대처하게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씁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서문이 나오는데요. 서문을 길게 썼습니다. 그 내용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편지로 쓸 필요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도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어려운 선교지에서 어려운 그런 목회지에서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도가 사역하던 이 크레데 지역은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이 무너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크레데는 지중해에서 정말 큰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의 위치를 잘 보시면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밑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대륙이 같이 만나는 이 지역이니까 뭐가 제일 발달했겠습니까? 장사하는 거. 그렇죠. 문화와 그리고 상업과 이런 교역과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데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갈등도 심하고 인종 간의 갈등도 심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가 셉니까? 기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제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 성도들의 생활은 문란하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디도가 그걸 못하게 하죠. 디도가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자꾸 묵살합니다. 그랬더니 디도에 대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교회 분위기를 흐리는, 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들면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교회 전체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있냐면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목회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잡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 이런 사역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든 목회지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부분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인데, 지금 디도의 상황은 우리가 나눈 대로 아주 어렵습니다. 바울의 다른 동역자 디모데가 있지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리 잡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훈련된 일꾼들을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크레데 같은 경우는, 이 디도에 같은 경우는 디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크레데는 장로를 세울 만한 그런 마땅한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를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장로를 세울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6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런데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쉽게 직분을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장로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상황에 타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운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지금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라,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 지식이 뛰어나야 할지니라, 이런 것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리더십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할 성품과 자세를 말하는데, 7절과 8절을 보니까 거칠고 혈기 넘치는 성품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다만 절제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의 변화는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 지식이 뛰어나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위에 언급한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품과 인격이 변화받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에는요, 말씀의 두 가지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과 거슬러 말하는 자,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바로 또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데요. 장로감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감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시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제사장으로 서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다스림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바르게 함으로 인도받고, 또 잘못된 것이 말씀으로 책망될 때 겸손하게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귀하고 겸손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